이해의 나무, 이해의 나무라고 하는 이 글이 있는데, 이 이해의 나무에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오해의 이 잡초에는 증오의 가시가 열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해의 나무에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오해의 잡초에는 증오의 가시가 돋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해는 내면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목을 의존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 숙성이 됩니다. 자꾸 커져요. 근데 오해는 내면적인 안목에 의존해 가지고 대상을 바라볼 때 자꾸 이게 발화가 됩니다. 즉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외형적인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는 이 성향이 만약에 짙으면 짙을수록 오해의 소지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외면으로 내면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외면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을 외모로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를 생각할 때도 내면적 마음으로 가지고 그들을 봐야지, 외적인 것들로 보면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잘못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이 외형적 안목을 중시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적 진짜 그 가치, 그 속에 있는 진짜 가치를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도 어떤 내면적 이런 안목에서 의존해 가지고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걸레라고 하는 이 걸레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외형적 안목에 의존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 걸레를 바라보면 정말 비천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은 다 물고 닦고 거기에 묻어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 안목에 의존해서 우리가 그 걸레를 바라보면 숭고하기가 그지없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닦아내는 저 역할을 하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걸레는 다른 사물에 묻어있는 이런 더러움을 닦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헐어냅니다.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걸레가 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하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아름답고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이 벌거벗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 함, 둘째 아들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인데, 둘째 아들이 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셈과 야벳에게 알려줘요. 형하고 동생한테, 그 동생과 형에게 그걸 알려줘요.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이 아비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술이 깬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셈과 야벳은 참대한 축복을 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해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라고 해서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을 만나는데,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후손들의 명암, 밝고 그리고 어둡고의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영향이 아니라 내 후손들의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육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인 부모에게 영적 자녀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부모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모를 모시고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어차피 그 부모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었다.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냥 벗은 정도가 아니고 벌거벗었다는 완전히 다 벗었다니. 그래서 홍수 이후에 황폐해졌던 이 땅을 이 노아가 다시 경작을 합니다. 다 일궈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포도주를 심었어요. 이제 아라랏산의 위치를 추정되는 이 에르메니아 지역에서 서북편 쪽으로 쭉 이렇게 가면 넓은 야산지대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곳이 실제로 고대에 유명했던 이 포도 생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야인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를 히브리어로 야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야인은 일종의 발효된 이 포도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 발효된 포도주를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마시고 만취해버린 상태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 그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셨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순수한 자연수를 구하기 어려웠던 이 히브리인들의 이 일상시에는 포도주를 이 음료수로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도 바로 이 제물로 이것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 중에 보면 번제는 고기를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소제는 또 곡식을 태워가지고 올리는 것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전제는 술을 드리는 제사인데 항상 이 술을 드릴 때는 이 번제와 또 소제를 함께 같이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했어요. 항상 함께 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께로도 인정을 받았던 이 노아도 이처럼 잠깐의 방만한 자세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성도들이 한순간이라도 영적인 이러한 긴장을 풀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한순간이라도 영적 수면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은혜 받은 후에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은혜 받고 나면 항상 자기 혼자만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이럴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너희들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글이 있는데 이 독일의 작곡가이자 이 피아니스트의 지휘자였던 이 요하네스 브람스 아마 이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요하네스 이 브람스의 아버지가 더블 베이스를 연주하는 이 떠돌이 악사였습니다. 이 더블 베이스 뭐야? 기타 큰 거 있죠. 땅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 이게 더블 베이스인데 이거를 연주하는 악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 브람스가 작곡가 겸 이 피아니스트로서 정말 성공했기 때문에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유명한 이후에도 아들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악단에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 이 브람스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너라. 그런데 이 아버지의 소박하다 못해 궁핍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너무 궁핍해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살림을 보고 안타까운 이 브람스가 몇 번이나 생활비를 보태려고 했어요. 아버지 제가 생활비를 드릴 테니까 이제는 너무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또 가정도 좀 행복하게 좀 멋지게 좀 채워놓고 사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자존심이 강한 아버지가 아들의 돈을 결코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둬라.
내 일은 나한테 맡겨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거절합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돕고 싶은 이 브람스가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아, 바로 그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면서도 이 아들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뭐냐면 책장 앞에서 어슬렁 서성 있는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야, 아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얼굴물이고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듯이 아들의 표정을 살폈던 이 아버지에게 이 브람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이 있든지 힘이 들거나 또 다니시다 보면 또 기운이 빠지든지 할 때는 저 책장을 가리키면서 저기 이 핸델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책 악보가 있는 그 악보를 한번 펼쳐보세요. 그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것을 꼭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이렇게만 얘기했어.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는 아버지도 잊어버렸어.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이 브람스의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이 끙끙 앓던 이 아버지가 언젠가 아들이 했던 이 말을 기억해 냅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치면 저 핸델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렇구나. 갑자기 그 아들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알려준 대로 책장에서 핸델의 낡은 이 악보집을 꺼내가지고 하나씩 펼쳐보는데 그 악보 속에 아들이 말한 대로 그가 필요로 했던 것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는 너무 흐뭇해졌어. 이러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잘 성장했던 그 아들을 봐서라도 내가 남은 인생을 정말 멋지게 잘 살아야지. 그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잘 살아야지 하면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브람스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이 아버지를 위해서 책갈피마다 거기에 지표를 다 껴놓고 한 권 전체를 거기다가 제일 우리로 말하면 1,000원짜리 해놓으면 그거 뭘 받아야겠어요? 제일 고가의 고액을 다 해가지고 좀 더 그 책장에다가 끼워놨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노아도 자녀들 앞에서 소리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이런 추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부모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고 나이가 많으면 지식이나 삶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또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좀 못 미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내면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해와 또 사랑에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기시고 존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한 겁니다. 자기도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부모를 때론 탓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도 절대로 탓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자녀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9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되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자, 여기 보니까 뒷걸음을 쳤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얼굴을 가까이 갈 때는 머리를 돌려서 그쪽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돌렸다. 그리고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자, 함의 실수, 둘째 아들 함의 실수는 이 아비의 하체를 본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이 더 나쁘다면 그것을 보고 악의적으로 그것을 즐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자간이라면 아들의 아비가 여러분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여러분 상례인데 이 함은 형제들에게까지 아비의 수치를 목격하고 쾌감을 갖도록 그리고 알렸다는 거예요. 봐라 우리 아버지 뭐 이러면서 그냥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함은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의 선에서 덮지 아니하고 형제에게 알리게 했고 부모의 수치를 더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이런 아비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방관하지 않고 그 허물을 가림으로써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최소한. 자, 그들이 지닌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과 존경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도 넉넉히 남을 정도로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리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허물 많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이사야 59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알아야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인간은 본질상 자신의 죄와 이런 허물을 하나님께 덮음받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응당 남의 수치와 허물을 여러분 또한 덮어주는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의 허물에 대한 비판과 조롱은 어떤 상대의 여러분 이 마음과 명예를 상하게 하고 자신의 천한 감정의 어떤 노예로 여러분 전락시키지만 남의 허물을 여러분 사랑으로 감싸주는 행위는요 남과 자신을 굉장히 유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과 존경을 담은 이러한 남의 허물을 이러한 따뜻하게 덮어주는 셈과 야벳과 같은 이러한 좋은 자녀들 여러분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이 상태를 가지고 심판과 축복을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 노아의 예언이 노래로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본문의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입니다. 함. 아비의 하체를 받던 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제 그 저주하는 장면.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던 이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 그 종이 있는데 그 종 밑에 또 종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아주 비천한 종을 의미하는데 이 가나안이 형제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이 예언이 후일의 역사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되고 성경에 약속된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곧 가나안의 족속은 대부분 이 노아의 그런 저주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BC 1406년에서 1400년대에 철저하게 셈 계열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 계열의 백성들입니다. 이 셈 계열의 백성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비천한 종의 상태로 전부 다 전략이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 9장 23절에 그 한 대목만 봐도 대를 이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나머지는 솔로몬 시대 970년에서 937년에 이르러서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함의 모든 이 노아의 저주를 통해서 함의 자손들이 그대로 다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나안과 함계의 소속의 이런 베니게인, 칼타고인, 거기에 애굽인 이것도 다 함계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야벳 계열의 페르시아인, 마게도니아인, 로마인 이런 데 의해서 철저히 정복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는 한때는 백인에 의해서 흑인이 착취와 굴욕을 당했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역사 우리가 잘 알죠. 흑인 역사들 이런 그 뿌리라고 하는 이런 영화에 보면 이런 역사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 전부 다 함의 좀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잘못된 함의 행동으로 자손들이 다 저주를 받은 겁니다. 전부 다. 자 그러나 이 아비의 허물을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노아는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고 셈의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위원수 권사님을 얘기하면 하나님 위권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권사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셈이 받아 누릴 복을 여기서 암시했는데 셈의 후예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축복의 상속자가 다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러한 사실들이 후일의 역사에서 그대로 입증이 되는데 어떻게 입증되냐면 곧 셈 계열의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그들이 택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혈통상 셈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약속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곧 만백성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셈 계열에서 탄생을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본문에 오늘 9장 27절에 보니까 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야벳에게 넓고 넓은 공간을 주사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이 야벳 족속이 널리 퍼지고 확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번영의 축복을 여기서 해줍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단순히 그냥 많은 인구, 넓은 영토, 여러분 여기만 국한된 축복이 아니라 이 야벳 족속의 지적이고 문명적인 활동에서 적용이 됩니다. 자, 지적이라고 하면 결국은 노아의 이 축복이 뭐냐면 야벳이 14 족속의 선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후손들에게 의해서 헬라 철학, 그 헬라인들이 어떤 머리가 굉장히 좋은 헬라 철학을 하고 로마의 법률과 군사 그리고 유럽의 근대 과학과 문화 등으로서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끄럽게 하면 함의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셈과 야벳의 이러한 축복의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창대되는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함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우리가 다 들어간 사람입니다. 실제 우리는 함과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다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성도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는 아직도 함과 같지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서로 저주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결코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로는 함과 같이 마땅히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송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이제 그 사람을 누가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람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시대에 함이 되어가지고 심판과 저주를 받지 마시고 샘과 야벳처럼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